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합니다.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회전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담대함과 또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용기와 또 이렇게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울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려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의 서신에서 야고보서에서 들려주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더라.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었고 가짜였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잊게 되는 영적인 교훈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에서 가르쳐주는 행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 어디에서도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죽은 나무가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뭔가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둘 다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상충되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행함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 행위의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야고보서를 읽어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 전체와 연결시켜서 도움을 얻는 그런 어떤 교훈들, 또 영적으로 성장을 돕는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 다시 말하자면 중세 카톨릭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 공로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어떤 카톨릭의 가르침에 뭔가 반기를 드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야고보서를 정말 하찮게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무시하거나 버려야 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열매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은 믿음의 핵심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헌신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올바른 행실은 참된 믿음이 낳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실이 따라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지요.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아무에게도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어떤 영향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쳐주지 못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그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을 바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겠느냐? 아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결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믿음에 따라오는 부산물이거든요. 믿음에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랑이 있다,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도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는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 내 형제는 옆에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밥 좀 먹지. 밥 먹을 형편이 못 되니까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밥 좀 먹으라고. 여러분, 그냥 집에서 밥 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밥을 이렇게 한 끼 따뜻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인데 쌀 한 톨이 없는 형편인데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고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헐벗고 다니느냐고 따뜻하게 옷 좀 따뜻하게 입으라고 그러면서 찡 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으니까 못 입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 대고 따뜻하게 집에 가서 옷도 좀 챙겨 입고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헐벗고 있는 사람이 옷 입으면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입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입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사랑이다 또는 긍휼이다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긍휼을 베푸는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이런저런 뉴스 기사들을 좀 인터넷상에서 읽는데 이렇게 방송인 이렇게 홍진경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잠깐 인터뷰하는 내용이 잠깐 나와 있었는데 한 PD가 그 홍진경 씨에 대해서 그렇게 옆에서 거들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사에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부금 또 구제금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도 홍진경 씨가 기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PD가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라고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이모가 얼마 전에 자기한테 PD한테 전화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준 내용이 뭐냐,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사연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홍진경 씨가 나를 살렸다. 자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굉장히 많은 후원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써주어서 내가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사연을 틀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몇몇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내가 아는 이런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도 제법 된 일인데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고 홍진경 씨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뉴스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어쨌든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도와주기에도 사실은 벅차서 이름 내는 데에 자기는 기부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어떤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제 감성하고는 좀 안 맞아서 썩 그 튀는 모습을 유쾌하고 보고 보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연애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게 툭툭 튀어나가는 발언들을 해서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눈에 띄게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들만 많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눈에 띄지 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 돈 넘는 사람들도 이제는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함,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또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또 소자야, 그렇잖아요. 작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 저희가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전혀 이웃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아무런 사랑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고 또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실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그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는 점점 추워져 가는데 코로나의 기승은 꺾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도 그리고 지구촌 전체도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아버지 지구촌 전체에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 속히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여러 가지 이게 괴롭히는 어떤 그런 일들, 괴로움을 겪는 일들을 통해서 인류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그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또한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실천해낼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복된 나라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복음화된 나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갖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민족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치에 따라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이 아버지 안에 가득 채워지는 세상의 흐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교회다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담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대단한 부흥의 불길들이 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성취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속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간증들이 더 많아져 가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